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 도표를 한번 봅시다. 이쪽이 그 남왕국 유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죠. 분열되고 난 뒤에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둘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암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대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딱 한 절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아버지의 죄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 따랐습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사람인데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의 부친을 따랐다. 한마디로 그의 통치를 정리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의 부친의 악한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열왕기상에는요,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전체 통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딱 기록을 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사람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자, 이 왕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도 왕이 되고 나니까요,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비암 남왕국은 40만의 군사,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의 군사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숫자가 배가 북이스라엘이 많았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비암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 나서가지고요, 전쟁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멋진 연설을 쫙 합니다. 북이스라엘 보고 너희들 전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포기하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는 먼저 다윗의 언약을 회상시킵니다. 상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남왕국은 그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다.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 포기해라. 1장 연설을 쫙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적군 앞에서 그런 연설을 믿음을 가지고 막 했다는 것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여로보암은 뭘 했느냐 하면은요, 군사를 나눠 가지고 이 유다 군인들 그 뒤에 복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양측에서 공격해가지고 막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죠? 이거 완전히 위기 상황이죠. 그때 이 아비암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양면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적군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군사 50만이 죽어버렸어요. 80만 중에서. 굉장하죠, 그죠? 그리고 땅도 뺏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원래는 전쟁하기 전에는 여기 빨간 점으로 된 게 이 국경선이었어요. 근데 전쟁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 땅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도 열세였죠.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전술도요. 어디가 뛰어났습니까? 여로보암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딱 복병을 딱 둬가지고 공격하도록.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역대하 13장 18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왜 이겼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전쟁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은요,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로보암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80만 중에서 50만을 잃어버렸으니 30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막 이 여로보암도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전쟁에 이긴 건. 여러분, 원래 우리의 전쟁,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뭐 육체로 하는 전쟁 또는 뭐 영적인 전쟁, 뭐 직장에서 하는 전쟁 또는 뭐 학업에서 하는 전쟁, 모든 전쟁은 우리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전쟁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만 싸우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전쟁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전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숫자도 많고 전술도 뛰어나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만 하면은 우린 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모든 전쟁,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면 당연히 이길 것이고,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승리하게 하신 이 은혜는요, 어떤 은혜예요? 이게 조그마한 은혜입니까? 뭐 중간 은혜입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죠. 그죠?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왜? 져야 될 싸움이 이겼으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만으로 80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쪽에서 공격하는데 못 이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겠죠. 그죠? 왕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을 수 있겠죠. 아비야는 죽었을 수도 있죠. 또 전쟁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거는 독일도 너무 잘 알고 우리나라도 너무 잘 알죠. 그죠? 전쟁을 겪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모면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 아비암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 순간에 하나님 탁 의지해가지고 승리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친의 길을 따라가 버려요. 부친이 어떻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잘 의지했다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친의 길을 따라가지고, 부친의 길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따르겠죠. 그래서 이 여러 이 아비암은요, 그 우상 숭배하고 부친의 길 열심히 따라간 거, 그 외에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했고요.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냐면, 아까 제 도표도 보셨지만 딱 3년 동안 나라 다스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고 죽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걸 배신해버리고 부친의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암의 생애를 보면은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친의 길을 따랐다. 부친의 길을 따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라는 겁니까? 부모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비암이 왜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갔습니까? 그의 부친 르호보암이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암이, 이 르호보암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비암도 당연히 그 길로 갔을 확률이 많죠. 그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암몬 여자였습니다. 암몬 여인은 뭘 섬겼습니까?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르호보암을 따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따르고, 이게 부친이 한 대로 하기가 쉽단 말이죠. 자녀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폭군 네로 아시죠? 로마 황제였던 폭군 네로. 어머니가 살인자였잖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경건한 청교도였단 말이죠.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할 수도 없이 많죠. 그죠? 이미 부모가 됐거나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미 부모가 된 우리는 그걸 잘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또 여기 부모가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리면은 그들도 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들도 불순종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들도 순종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냐 하면은요, 항상 그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보암처럼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은혜.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서 해방된 은혜.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암처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서 당연하겠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거부해버리고 배신해버리면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성자를 짓밟는 게 되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짓밟는 게 되고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비암처럼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그냥 평화 시기가 되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걸 배우게 되겠죠. 이 오늘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요, 이 아비암의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 왕의 신실함에 대해서 자그마치 이 아비암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봅시다.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사울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위도 폐해지게 되고 가문도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이 있었죠. 바세바 사건. 그런데 그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소원했던 대로 그는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그 나라를 또 신앙의 반석 위에 곱게 세우고요. 그리고 왕위를 누구에게 잘 물려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잘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왕의 역사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모델이 되는 왕이에요. 모델. 그래서 이 다윗 이후의 왕들은요, 다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다윗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선한 왕. 신앙적인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악한 왕.
다윗이 뭐가 되느냐?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굉장하지요, 그죠? 모델이 되는 왕이었다. 자, 솔로몬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자, 다윗의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정말 잘 됐죠, 그죠? 그러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해버렸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가 나눠버릴 것이다. 누구 때 나눠졌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나눠진 거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딱 갈라져 버렸죠. 르호보암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았죠. 나라가 부강해졌죠. 근데 강해지니까 딱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딱 떠나버렸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 자기 조상들 솔로몬이 받았던 복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돼가지고 악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비암이 이런 그 조상들의 통치를 통해서 내려온 이 신앙적인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아, 솔로몬도 불완전했구나. 르호보암 우리 부친도 문제가 많았구나. 나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맞죠? 그죠? 그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부친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했던 부친의 길을 따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다.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잡은 게 다윗을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위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북왕국은요. 왕조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아비암도 솔로몬 우상 숭배했죠. 르호보암 우상 숭배했죠. 아비암 우상 숭배했죠. 정권이 바뀌어져야 맞는 거예요. 아비암은 죽어야 돼서 왕도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대신에 그가 몇 년 왕을 하는 겁니까? 3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다윗의 길을 따랐다면 3년 이상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왜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도요 자꾸 쌓이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죄 지었죠. 르호보암 죄 지었죠. 아비암 죄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라고. 저는 죄가 이게 쌓여가지고 3년밖에 못하고 단명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진리가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해도 오래 살 수도 있기도 해요.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여동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어요. 처녀 때. 근데 그냥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됐는데요. 저보다 먼저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50대 이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야 되실 분인데요. 80살까지 살았어요.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암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왕들은 좀 짧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요, 부친의 잘못도 있죠. 그죠? 왜? 부친이 먼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갈 수 가기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부친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윗을 선택할지 부친을 선택할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도 잘못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암을까지 흘러온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르호보암을 따르면 안 되고 아비암을 따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됩니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은 자녀들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다윗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있을 때였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마게도냐는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옛날엔 수아시아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뭐 에베소 이런 데서 전하고 뭐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이 바다가 에게해 곁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이 어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은 이 아시아 쪽으로, 여기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신 겁니까? 유럽으로 오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배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여기로 이 네아폴리, 뭐 빌립보 여기로 건너가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여기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유럽인들이 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뭡니까? 역사의 교훈을 거슬러 가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 성경에서 내려오는 이 역사를 거슬러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암과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암이요, 이 역사의 교훈 분명히 보이잖아, 그죠? 이 보이는 교훈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아이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흘러오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 길을 가다가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이 중요한 교훈을 거스르지 말고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해줬던 이 유럽 대륙의 그 찬란한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아비암 다음에 유다 왕은 아사예요. 아사인데요.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죠. 당연히 부친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부친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